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한번 이 말씀 그대로 서로에게 축복을 하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은 마음으로 크게 아멘. 반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난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금방 안 나온다는 말은 그럴까? 그렇게 여러분이 의심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천사보다도 더욱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를 하나님 떠받들듯이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사도 여러분보다 못한 존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내가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불분명했으면,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여류 소설가였고 인권 운동가였던 펄복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양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으로 중국인들은 농사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가뭄으로 걱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아버지 선교사님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집에는 어머니와 세 자녀들 그리고 중국인의 가정부 이렇게 단촐하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캐롤라인인데, 이 캐롤라인 여사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중국 남자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저 서양인들이 이 땅에 와서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밤에 저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자. 아니, 이 펄복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의 살을 잡혔어. 어쩌면 좋을까?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캐롤라인 선교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캐롤라인은 평소보다도 일찍 아이들을 재우고 자신은 낮에와 같이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계속하고 바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쯤 되면서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올 것이 왔구나. 캐롤라인은 가정부를 시켜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하게 해서 무슨 큰 손님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처럼 대문을 아주 활짝 열어놓고 집안의 불을 다 밝게 켜놓고, 그리고 잠이 든 아이들을 다 깨워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지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얼마 후에 그 중국인들이 그 선교사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오실 줄 알고 이렇게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친절한 캐롤라인 때문에 그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다과를 함께 나누던 중국인들은 캐롤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여기저기 눈에 띄는 물건들을 손에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캐롤라인 선교사는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을 은혜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부를 때 그 중국인 남자들은 하나 둘 다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에는 긴장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운에 압도당해서 그 선교사를 해치우려고 왔던 도적 같은 중국인들은 차와 케이크를 먹고 평안히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여러 해 지나서 해방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했던 절망적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좀 하세요. 언제 입 뒀다가 아멘을 할 겁니까? 아멘!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사나흘은 굶었다가 오신 분들 같아. 눈은 퀭하니 허리는 다 구부러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또 한 주간 세상에 가서도 승리할 것 아닙니까? 꼭 패전병들처럼 그냥 영적으로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낙방을 했어요. 아버지가 격려를 합니다. 괜찮아. 이것은 내 인생에 참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1년 재수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살을 꼬집어 뜯어가면서 일을 물어가면서 다시 1년 재수해서 조금 더 나은 학교에 시험 봤는데 보기 좋게 낙방을 했습니다. 이제는 형제들도 야, 이제 2번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야, 뭐든지 성경에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삼신할머니가 있고 뭐든지 가위바위보를 해도 3-3번 하더라. 이번에 3번째 한번 도전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3번째 대학에 시험을 치렀는데 보기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녁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고개를 떨구고서는 무겁게 밥을 먹는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러냐? 아니, 오늘같이 좋은 날이 어딨냐? 대학에 갔는데, 네가 3년 동안 고생해서 대학을 갔는데 왜 그렇게 우울하냐?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랬더니, 아버지,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했죠?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오. 너는 시험만 봐서 합격만 하면 아버지가 땅을 팔든지 빚을 내든지 네 등록금은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걸음걸이를 봐도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없어요. 겁에 잔뜩 찔려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우리를 지명했을까요? 나보다 실력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학벌도 높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느냐, 그 얘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보다 문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 실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선택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과일가게 가서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골라서 좋은 거, 색깔 좋은 거, 크기 있는 거, 그런 거 골라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기시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처럼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홍수나 불과 같은 재앙을 만나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던 기억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화의 장면처럼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출석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매일같이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자, 출석 부를 테니까 대답 크게 하라. 그리고 출석부 탁 펴놓고 김상정.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제가 58명 중에 1번이었어요. 1번이었다니까요. 그때는 기순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 어쨌든 제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와서 검사하는 것도 1번부터, 또 뭐 시키는 것도 1번부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 보고 뭐라고 시킬 것 같으면 제가 긴장을 해요. 왜? 1번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을 거야.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학생 출석부 중에 1번 김상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좀 제가 본문이 좀 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어떤 존재로 불렀느냐 따라합시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같은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천국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야, 개천에서 용났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야 천국에 들어갔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명하여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당신은 당신 게 아닙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모은 재산, 이 모두가 다 시간,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기면 편해요. 맡기면 참 편합니다. 아니, 옛날 이야기 같은 선교 이야기 한번 하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우마차밖에 없을 때인데 5일장날 읍내 장터에 나가는데 그 선교사님 외국에서 가지고 온 그 지프차 같은 거 하나 끌고 이 녹록길로, 신장로길로 가는데 할머니가 다라에다가 뭐를 이고 장터에 가는데 선교사가 그게 보여가지고 문을 열고 할머니 타세요. 이 차 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지프차에 올라타고서는 이 머리에다가 이고 있는 광주리를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뒤를 보니까 아니 지프차에 타가지고 한 줄에는 광주리를 붙잡고 한 손은 이 손잡이를 붙잡고 기우뚱기우뚱 그러는 할머니 광주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라 그랬대? 아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대요? 아이고 선교사 양반, 내가 탄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광주리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참,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맡기세요. 여러분의 지식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그분이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원고에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감동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제가 한 번 한 번 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늘려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새끼들 챙겨보려고, 부질없는 짓 그만하세요. 그 허망한 일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 불렀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이고 할머니가 광주리 붙잡고 비틀비틀하면서 아이 내가 탄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광주리까지 내려놓습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우스꽝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야 바보 쑥맥 같은 인간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요, 춤을 춰야 될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른 아래 감추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에 롯데시네마에 가서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철로역정 영화를 봤어요. 저는 원문으로 된 영어판 처음에 시사회 때 보았고, 이번에는 더빙을 해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 영어로 볼 때는 영화 원어로 나올 때는 제가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혼자 또 집사람을 둘이 가서 앉자마자 그냥 눈 감고 천국으로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앞뒤 전부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자고 있으면 망신 아니에요?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어 뜯으면서 이제서야 고백했지만 영화를 그냥 열심히 봤습니다. 이야,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봤던 영화하고 각색이 돼가지고 그때 안 봤던 게 많이 나오대.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때는 당신이 작기 때문에 그건 기억 못하는 거야.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순례자처럼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세현 장로님이 조금 겁을 먹었는데, 야, 저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이세현 장로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 똑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목사님 무서웠어요. 어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죠? 그 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죠? 여러분, 장로님 아니라 목사님이라도, 아니 어떤 사도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만 있으면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오늘날 영국의 방송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평생의 길거리 노숙자와 함께했고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데레사 수녀가 무겁게 입을 띄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아니 단 몇 분이라도 당신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등을 어루만져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들의 마지막 임종 시간을 지켜봤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요, 비참한 인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30대 청년이라도, 아니면 중년 나이라도, 아니면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라도 그 옛날 친구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소꿉장난하면서 같이 즐겼던 친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38선을 넘을 때 피해 농선을 지나왔던 그 전우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상 친구는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나의 트라우마였고 나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에, 지금도 제 모친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어릴 적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오고 갈 데가 없어요. 남이 제 기와집 밑에 추녀 밑에 가서 떨어지는 낙서를 바라보고 나는 왜 집이 없지? 왜 나는 갈 곳이 없지? 눈물로 그 울음을 삼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예배당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저 예배당 위에 계단 높은 곳에 예배당이 있는데 상종아 교회에 오는구나. 매를 맞아도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 눈을 뜨고 지켜봐도 방문 열고, 여러분 아버지 걸음이 빠를까요? 초등학생 걸음이 빠를까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못 잡습니다. 쏜살같이 방문을 열고 뒤로 도망을 쳐서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매를 맞죠. 그런데 부모도 친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런데 예배당만 가면 어떻게 천사 같은 선생님이, 그 장로님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제 오는구나, 이제 오는구나,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저는 그때 천국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감동이 없어요. 내가 눈물 흘려도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아. 내가 소리쳐 기도해도 주님은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느냐 말이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등을 어루만져주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외롭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찮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친구들은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네가 물가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이제 광야 생활로 광야로 접어들었는데 광야 들어가자마자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리셨습니까? 저도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 본 적이 있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홍해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그 물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뒤에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물에 소장이 되고 먼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상함이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험한 이 파도가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문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물 가운데 서든지 불 가운데 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이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따라하시죠.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도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영화 중에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인생의 멋진 그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세계의 부호들은요 스키, 골프 그거 안 갑니다. 크루즈 여행을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 큰 대륙을 건너서 가는 건데, 그 당시 크루즈 여행을 하던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바닷속에 수장이 되죠. 그때 영화의 장면을 보시면서 아시죠? 아비규환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영화의 한 장면이 4명의 악사들이 그 뒤집어진 뱃속에서 조금도 미동하지 않냐고 편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때 연주했던 곡이 무슨 찬송이죠?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딴 거 하지 마시고 타이타닉호 영화 좀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 4명의 악사들이 배 한쪽 구석에서 그 지금 아비규환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왜 연출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도요 멋지게 크루즈 여행하면서 좋아라 좋아라 그러다가 배가 부딪혀가지고 수장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도 아비규환 하면서 나를 살려다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때는요 평안한 가운데,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의 제국을 내주는 안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멘이 안 되니 참.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제국을 내주는 안 있더라도, 구스와 스바를 다 내주는 안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니,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 애굽 제국을 내어주고 그렇게 스바와 구스까지 내주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다 대답은 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혹시 남편이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가지고 왔다든지, 아니면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왔다든지, 뭐 보석을 하나 줬다든지 다 있으시죠? 아니 뭐 비싼 것도 있고 좀 저렇게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준 그런 귀한 게 다 있잖아요. 없어도 있다고 해보세요. 좀. 그런데 그 보배로운 귀한 선물, 그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거 항상 끼고 다닙니까? 그거 손가락에 끼고 다니고 목에다 걸고 다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스트리아 갔다가 올 때 저 혼자 갔다 와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거기 오스트리아에서 투어를 하다가 집사람 생각이 너무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를 할까? 그래서 그렇게 상점에 들어갔더니 이거 선물하면은 그냥 본전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본전을 뽑나 그랬더니 이건 한국에 가서 되팔아도 배 이상 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스와로브스키, 욕이 아닙니다. 스와로브스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장신구 하나 있어. 그거 사고, 이게 보니까 너무 또 작은 것 같아. 그래서 가고라는 외투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사다가 딱 줬더니, 여러분 그 가고라는 외투 있는 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 안 입습니다. 왜? 너무 귀한 거니까. 그 스와로브스키 뭐 이렇게 브로치 같은 건데 그거 특별한 날만 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오스트리아 갔다 올 때 사준 거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오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생각이 간절하더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면은 승무원이 먹는 거 갖다 주잖아요. 근데 먹는 거 주기 전에 랩킨을 하나 주더라고. 보니까 손수건보다도 더 그림이 이뻐. 손수건보다도 크기도 크고, 딱 보는 순간 여기다 편지 써야 되겠다. 그냥 쓰지 말고 마른 목걸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계속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냥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딱 접어가지고 선물과 함께 갖다 줬더니 지금까지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대답을 해요. 왜? 그게 보배롭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만큼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 제가 볼 땐 그냥 휴지예요, 휴지. 밥 먹을 때 이거 닦으라고 준 휴지인데 그 휴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스와로브스키 그리고 외투 그거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것 이상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다,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남편이 서운한 소리 해도요 끄떡 없습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요 끄떡 없어. 왜? 저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 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서운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겼는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서 직장에 가서도 부르르 하면 그것 때문에 그만할래요, 사표 쓰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표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고 세상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조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적은 곳이 있어서 적을 곳이 없어서 옆에 있는 휴지에다가 그 시를 적었습니다. 저처럼 그냥 휴지에다가 그냥 끄적끄적 쓴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던 그 휴지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6,000의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피카소라는 위대한 화가가 평범한 종이 한 장에 대생을 한 것이 지금은 유럽의 박물관에서 아주 고가의 가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종이 조각과 같이 무가치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가공할 만한 정말 귀하고 보배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365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요동함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귀하게 여김을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